욥기입니다. 이제 신약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구약 성경 760쪽 욥기 1장 1장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쭉 욥기 시편 이어서 볼 테니까 잘 표시해 주시고 욥기 1장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대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넣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울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내 곁에 소를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산맥을 하나 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읽다가 큰 산맥을 만나는 지점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래도 가장 낮은 산등성이 어디냐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 합니까 목사님 하면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복음서부터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이제 읽다가 어디서 큰 산맥을 만나느냐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계시록이라는 큰 산맥을 만났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디냐? 이제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제 더 잘난 체하는 엘리후가 나오면서 비슷한 말과 단어들이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읽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욥기를 읽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욥기를 통해 우리 또 하나의 산맥을 한번 넘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욥기는 과연 언제 쓰여진 책인가?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인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최소한은 에스겔서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기 이후에 딱 욥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냐? 족장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왜 족장시대라고 보고 있느냐? 3절에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족장시대 한 개인의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 무엇을 갖고 나타내느냐? 짐승들의 마리수를 갖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뭐가 얼마더라. 그런 그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 꼭 무엇과 결부시켜서 나타내느냐 하면 짐승들, 곧 가축의 숫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족장시대. 그러면 어느 시대까지 가요? 족장시대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욥기를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세 시대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율법을 소외시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족장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누가 썼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초대교회 사도 교부들이 이게 누가 쓴 거냐 알려고 해봤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쓰여진 연대만큼은 족장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느냐? 왜 어려웠느냐? 왜 욥기가 어려운 것이냐?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이야 라고 탁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결말이 무슨 결말이라고요? 열린 결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딱 끝나면 좋은데 한국인은 성정도 급하고 성격도 빨라서 뭔가 빨리 결론과 결말을 내면 좋겠는데 이 욥기는 열린 결말의 영화처럼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 더더욱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주관적인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겪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갖다 와도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무안항공에서 공항에서 제주항공 그 참사가 있었는데 그 참사 희생자들이 많이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이유는 모릅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명설교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듣고 뜨끔했고요.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변에 이유와 원인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3자 윤에서 보면 무엇을 제시하려고 할까요? 답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는, 목사는, 또한 누구는, 성도들은. 왜요? 진리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목사도 모르는 일이 태반이다. 그저 그냥 침묵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책이다? 주관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저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 보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는 책이 바로 욥기다. 그렇게 욥기는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주관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불가한 책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왜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불가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또한 이 욥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위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욥기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그 또 다른 후배 엘리후가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패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 편을 드는지 아십니까? 욥 편을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때로는 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제시하기 이전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쌍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1절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욥의 소개가 나오는데 어느 땅이랍니까? 우스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여기 무슨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그런데 그 시대 책에 보면 창세기에 욥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욥은 주류예요? 아니면 비주류예요? 비주류예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그죠? 와,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전 주류이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신앙도. 어제도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어느 관계에 있는 댁을 이제 위로 신방을 이렇게 닦았는데 그 장로님이 4대째라 그러시더라고요. 4대째. 그 4대째 집안. 너무 부러운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건 그분들이 잘 사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럽냐면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앞에서 말기 암환자인 아빠를 지켜보고 그 엄마를 돕기 위해서 따로 살던 그 딸이 합가해서 본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세, 이런저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욥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에 대한 평가는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온전해요. 온전하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돌이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욥, 이게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근데 여러분 1절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욥이라 뭐라고요? 불륜. 이게 무슨 얘기야? 이름이 욥이 아니에요. 이름이 욥이 아니에요. 누가 이름을, 부모가 아니 수민, 빼어날 수 백성민인가? 저희 의민이는 맞아요? 찍었는데 맞았다. 의민이는 뜻의 백성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예쁘게 져요. 근데 누가 자녀를 보고 그 고난받을 놈, 박해받을 놈 이렇게 짓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고난과 박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많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람어로 보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람어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이제 소개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떤 말이 셋이 더 자연스러워요? 딸 셋, 아들 7, 딸 3이. 그렇죠. 정확해요. 근데 태어나니라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나니란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소유가 욥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그러면 요 아들과 딸이 나중에 목숨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어요. 이미 전조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 저자가. 그래서 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태어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뭔가 느낌이 좀 오시죠?
자,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이 나와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많이 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욥을 소개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그의 자녀를 얘기하고 마지막 그의 재산을 얘기하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식당에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신앙생활을 머리에 떠오르시면 돼요. 밥을 먹습니다. 아무개 집사 이리 와. 그래. 아유, 요번에 우리 교회인 그 새로 왔던데 뭐 차가 외제차더라. 그래? 혹시 뭐 그 새로 등록한 성도 아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있잖아. 저기 보면 신중동 여기 평수 넓은 데 산대. 그래? 좀 사는 집안. 그럼 애들은 뭐한대? 직장은 뭐래? 여러분 순서가 항상 뭐부터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사는 외적 요건을 먼저 물어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이걸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내 앞에서 어떤 존재를 부리고 싶니? 아니면 너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부리고 싶니?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욕망을 잘 뜯어보시면 사실 우리는 3절이 가장 1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맨 앞에 오니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언제 흔들리나? 여기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의 소유물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요? 욥에게 소유물은 세 번째 순위였는데 우리에게는 첫 번째 순위예요. 우리는 늘 이것이 맨 앞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 긴 여정을 통해 이 순위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연 어떤 존재를 불리고 싶으십니까? 그의 소유물로 인해 평가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자녀는 학교 여기 들어갔어. 우리가 늘 기죽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풀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남들 자녀와 비교해서 학력이 형편없이 낮은 우리 아들, 딸들, 남들과 비교해서 외적 여건이 형편없이 뒤떨어진 우리 아들, 딸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1순위 아닙니까? 그러니 1순위가 무너지니 나머지 2, 3순위는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순서를 바로 세워야죠. 그러면 이 우리의 첫 번째 순위가 1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냐?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 거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뭐뭐라 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선택하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언제 흔들리는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키고 여기 앉아서 사람마다 저마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저만 인식하는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제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1순위고 어떤 것이 3순위 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신앙의 됨됨이가 바로 1순위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속 봅시다. 6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땅의 이야기를 딱 갔는데 이번에 이제 하늘의 이야기로 갑자기 그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봐서 이제 어느 정도 사탄의 존재가 이해가 됐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얘기한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욥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사탄이 딱 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내 종 욥 봤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욥을 본 걸 이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두루뭉술하게 여기저기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을 살 때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소극적 악, 적극적 악.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지금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저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그럼 소극적 거짓말은 뭐냐? 침묵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실이 이렇게 딱 발생했는데 그것을 일부러 나의 배우자나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030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것이 점점 더 확산돼서 부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TV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간증도 해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 부부는 서로 얼마 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 그러면 결혼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1순위가 내 배우자에게 있어야 돼요. 재물을 숨긴다는 것은 1순위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돈이란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소극적 거짓말이에요. 사탄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누가 듣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소극적 악이다. 소극적 악, 적극적 악. 어떤 단어로 마감합니까? 어떤 단어로 끝나요? 악으로 끝나죠. 소극적인 것도 악, 적극적인 것도 악. 그래서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어. 이 시대의 조류가, 이 시대의 분위기가 흐름이 그건데.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도 두 가지 악이 있다. 두 가지 거짓말. 소극적인 거짓말과 적극적인 거짓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거짓말한다고요? 소극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이미 사탄은 이미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욥을 내가 언젠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 음흉한 생각을 싹 숨기고 뭐라고 대답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마음을 꿰뚫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봤구나. 네가 내 종 욥을 본 거 알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하죠. 이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는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누가 범죄하는 것을 봤어.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당신 봤습니까? 얘기하는데 침묵한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그것도 소극적인 악이요, 소극적인 거짓말.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소극적인 거짓말에 익숙한데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의 주제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재산도 주고 자녀도 줘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어 보시오. 욥이 하나님을 따르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딱 드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욥을 통해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난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사랑하고 애끼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유와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유와 근거를 갖고 하는 신앙생활이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늘 이유와 근거를 따지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유와 근거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유와 근거가 없는 가장 놀라운 게 뭘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움.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서 흔들리십시오. 마음껏 흔들리셔도 좋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맨 끝 지점은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그 지점에 가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해결되는 거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나도 너를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혹시 진성아, 너도 이유와 근거 없이 나를 사랑해 볼 마음은 혹시 먹어본 적 있니?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언제 불평하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유와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유와 까닭과 근거가 없는 고난이 언제 해결될까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눈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 지점.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다. 이 까닭 없이는 이 욥기에 뭐라고요? 주제라 그랬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이제 나머지 41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